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관계신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양정훈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나도 또 새롭고 흥미로워서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갔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욥이 완전히 사탄을 KO시키는 완전히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검증을 시켜주는 인류의 대표로서 정말 박수받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알몸 신앙 고백이라고.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존경할 만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러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부러움만이 아니라 좀 샘도 사실 나면서요. 참 욥 참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예,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제 지난주에도 양 목사님께서 뭐 이 죽은 사람들, 종들, 뭐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그냥 덮어져 버리잖아요. 이 고백 하나로. 욥은 막 박수 받고 막 대단히 욥의 믿음은 훌륭해. 근데 사실은 욥의 믿음은 훌륭해. 그런 가운데 종들의 죽음과 그 자녀들의 죽음은 그냥 묻혀진 거거든요. 누구도 생각을 안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의 요구, 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좋은 믿음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 믿음으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마치 숙명처럼 그냥 뭐 아멘 하고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요. 그거는 썩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덮어버리면은 사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불이고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그건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의를 요구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추격해서 다시 그들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더 치밀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뭐 보안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이를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요, 이게 잘잘못에 대한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문제죠. 네, 그렇죠. 보통 성경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빼앗긴 걸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는데,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바뀌었거든,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복 받으니까 좀 의심하지도 않고 좀 어떤 반항도 안 했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는 거야. 이러고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근데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반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생각인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뺏으셨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이 저질러진 이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냥 다 간주를 합니다. 욥은 사탄이 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해요.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맞으나,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을 꼬드기고 또 이 일을 욥을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사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둘을 같이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하나님, 주권자로서 하나님으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누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사탄의 그러한 악함이고, 사탄은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악한 일들을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걸 우리가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좋은 신앙인 거지. 좋은 신앙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맞으면 맞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다 밟으면 밟히겠나이다. 이게 절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굴종적인 신앙이고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을 가진 불의한 세력에게 계속 눌려 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듭니다.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그것으로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게 배워왔죠.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내 몫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 자녀가 다 죽었는지 그러면은 바람에도 무너질 만큼 뭐 집을 허술하게 졌다면 다음에는 집을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런 것까지는 다 생각 못하고 지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우리의 현실로 와서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자학적인 수용, 고난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용 이런 것들은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에 또 하루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13절에 하루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거기에 또 하루는 이렇게 됩니다. 과연 이 1장과 2장의 이 기간이, 이 중간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지금 1장에서의 이 고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금 상존해 있는 가운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중첩되어져 온 것을 생각한다면 2장에 나타나는 욥의 이제 신체적인 어떤 질병의 고난도 여전히 앞에 고난이 남아 있는 가운데에 되는, 그러니까 이 앞에 고난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가 아니라 아마 그런 일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또 하루는이라는 그 단어도 그런 느낌으로 좀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반복적으로 그렇죠. 뭔가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또라는 말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지난번에 6절, 7절, 8절에서 일어났던 천상의 그런 어떤 모습이 다시 나타나죠. 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또 만났네요. 또 사탄이 또 여기저기 두루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는 똑같이 앞에 나왔던 1장과 거기다 이제 1장에서의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렇지, 충동했지.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까닭 없이 치게 한 거, 충동 당하신 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욥이 고마우면서도 또 자랑할 만한 또 그러한 제목이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봐라, 이제 이런 거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계에 흠집을 내지 마라. 확실하다, 욥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도 사탄이라는 역할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충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도 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끊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 하는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했고 또 그 충동에 하나님이 또 그걸 받으셔가지고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다.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튼 이 욥기는 많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벗어나게 지금 도전을 이 저자는 좀 하고 색다른 있습니다.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냐? 진짜 전지전능하시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방식대로 또 일하는 게 있어요. 보면 어느 때는 제한적으로 또 하나님이 안 선하시려고도 하시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또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려고 하시는 것도 같고 제한적으로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이 또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서 행하시는 건 늘 전지해야 되고 늘 전능하셔야 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낯설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러한 모습들이 낯설죠. 예. 아무튼 이 정도 했으면 사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라든지 뭐가 익스큐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전혀 또 흔들림이 없이 아주 문자를 써요.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굉장히 유식한 표현을 씁니다.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는 아예 뼈와 살을 치자. 이제 소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욥 자신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평한 내기? 욥의 소유는 욥의 것이었지만 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욥을 그렇죠. 자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 소유냐 관계냐, 그러니까 욥 자신마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처럼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사탄에게 또 맡긴다. 또 맡기셨어요. 참. 그러면서 또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전능자시고 최고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 그 아래 사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의 마지막 보루죠.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또 맡기시니까 사탄이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또 지난번처럼 물러나서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욥을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냐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해서 완전한 그러한 고난, 견딜 수 없음에 대한 어떤 그런 최고의 고난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것은 고난이 1부터 10이라면 10입니다. 그냥 끝에서 바로. 끝. 끝입니다. 나게 했다. 얼마나 이제 그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그림 언어로 8절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한 절로 욥의 고통을 다 표현하고 있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참 이 모습을 보면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가. 아무 잘못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롭게 끝까지 알몸 고백을 하면서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며 이렇게 완전한 의인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고 처참해질 수 있는가. 참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사탄은 그러고 보면 참 잔인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쉽게 안 물러나죠.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을 안 하죠. 그렇죠? 맞아요. 사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은 사탄을 닮은 거고요. 사탄은 아주 끈질기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망가진 존재로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할 때까지 사탄은 공격하는 그런 집요한 그런 사탄의 그런 아주 악랄한 끈질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왜 10번의 재앙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넘어올 듯 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또 더 고통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 그렇죠? 그런 사탄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도 해보자고 3번 덤볐으니까요, 사탄이요. 그렇죠. 알만하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광야에서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쓰러뜨려 보려고 3번에 걸쳐서 하는 걸 보고 나면 그것까지 끝난 게 또 아니죠. 사실은 예고편이었고 그 뒤로도 사탄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사실 십자가에 다른 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도 나는 지금 뭐 그런 거 없다고 사탄의 공격에서 피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죠.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반항아가 아니라 어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또 돌아온다면 이 구절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이 비참한 고난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사탄과의 어떤 대결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욥을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소수무책인 존재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구절 가운데 저는 그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탄이 어쩔 수 없는 건 우리의 몸도 칠 수 있고 소유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은 못 빼앗아 가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렇죠. 마지막 선택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인격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는 마지막 나의 결심과 고백만큼은 못 가져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다 빼앗길 수 있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의 마지막 이 신앙의 고백과 나의 마지막 가치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음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의 팁을 드린다면 사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분명히 나와요. 사탄은 어디 있어요? 땅에 내려와서 욥을 대적하는 데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병균을 가지고 하든지 스바 사람을 가지고 하든지 바람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사탄은 지금 부지런히 지금 욥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게 지금 욥도 궁금한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탄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건 질문해야 돼요. 양 목사님은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천상의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제 그냥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탄하고 지금 이 관계에 하고 있지만 옆에 계실 것 같아요.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겪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욥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양 목사님 너무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이건 신비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그 사람,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 희생자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마치 아이가 어떤 대련을 한다고 할 때 등치 큰 애랑 대련을 하는데 아이가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죠. 대련하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가서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겨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욥의 편에 계시고 욥 곁에 계시며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고 승리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욥의 신앙의 한계를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세계 전쟁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욥도 비록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어떤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바로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극으로 가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욥은 좀 갈등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 욥이 갈등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어디 계시느냐, 뭐 하고 계시느냐, 나타나 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이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냐에 대한 답을 주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을 다루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고난을 살아내는 그 길이 뭐냐를 가지고 지금 욥도 그냥 욥의 아내가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주어진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욥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결과론적으로. 네, 얼마든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주어진 신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다루며 고난과 함께 어떻게 이걸 오버컴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믿음,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를 좀 찾아내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욥의 아내의 반응과 욥의 반응은 굉장히 두 가지의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대표적인 반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 쪽에 서게 되죠. 상식적인 사람들은 욥의 아내 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왠지 어리석고 막 거칠 표현 같아갖고 좀, 무조건 안 좋은 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정말 선하시냐. 이걸 물어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러한 고난을 당한 엄마들, 전쟁에서 아이가 죽고, 막 그 소피스 초이스라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선택해야 될지, 딸을 선택해야 될지, 한 명만 선택하라고 아우슈피츠에서 그거 하잖아요. 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걸로 사실 이 엄마는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제 10명의 자녀가 죽고 났을 때 엄마의 마음, 이건 뭐 그동안에 이 욥의 아내는 전혀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됐으니까 등장하지 않았지만 딱 한 번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최종적인 질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한테. 마지막. 자기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이거 굳이 하나님을 왜 믿으려고 하냐? 도대체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왜 끝까지 믿는다고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욥의 아내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만하죠. 근데 이제 욥이 이런 지하에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아주 위대한 욥의 신앙을 한 번 더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이 수용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종종 보면은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욥의 아내도 그러니까 욥을 굴복시키기 위한 어떤 사탄의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욥의 신앙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걸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부분을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역시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내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내의 아픔이나 욥의 아픔이나 다 비슷할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욥의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욥의 아내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아내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랑 살래? 아니면 계속 하나님 믿을래? 만약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관계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살 거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지하고 이 정도의 감정적인 복받침 속에서는 나는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
뭐 그런 이럴 수도 의미로 봤을 있겠죠. 때 욥의 대답은 또 관계를 위해서 또 다른 관계를 또 이렇게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걸로 그렇죠. 뭐 끝까지 욥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 그걸 이제 끝까지 지키는 그게 이제 온전함이죠. 인티그리티, 온전함인데 이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로 뭐 쓰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욥의 아내를 욥의 아내가 좀 믿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봐버리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아픔과 고통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또 나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없고 그냥 정죄만 있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 좋은데, 막 완전하고, 막 정말, 와, 뭐 대단하고, 막 그런데, 정말 욥의 아내는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등, 너무나 그렇게 피해자들의 이 하소연, 이 고통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 지금 많이 아프다. 나 지금 견딜 수 없이 아파서 하나님이고 뭐고 난 안 보인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이거든요. 그 앞에다 대놓고 너는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어리석니 안 어리석 지금 어리석고 안 어리석고를 따질 때입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믿음 좋은 사람 쪽에서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인생 살 맛이 참 없죠. 잘난 사람들끼리 그냥 좋은 동네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냥 착 살으라고 하고 싶어지죠. 인간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 안타깝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신앙 교육은 이 아내는 어리석고 욥이 훌륭한 신앙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아프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비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 욥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칼에 그냥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욥의 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가 오고 나쁜 일이 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랑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병들었으면 그냥 병든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인간의 한계고 그냥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론적이죠. 우리가 굳이 신에게 뭔가 이렇게 매달려서 뭐 좋고 나쁜 물 이렇게 자꾸 뭐 해달라든지 이럴 것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린 상태로 그냥 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인간론이죠. 그냥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고 죽어야 된다면 죽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굳이 신을 통해서 막 뭔가 인생을 뒤집어 보고 바꿔도 보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살자 이러한 주장입니다. 절대 여기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건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병을 끝까지 견디다가 그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면 천수를 다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욥의 아내로서는 참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더 희생당하고 좀 더 아파하는 자들의 관점에서의 대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죠. 벌써 오늘도 시간이 많이 이만큼 지났죠. 됐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좀 오늘 공부했던 거 같이 했던 거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고난이 유발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또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 신비, 역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고요. 저는 욥이 지금 모든 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 하나님입니다만, 그러나 뭔가 그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따로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구분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주 끈질기구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욥의 아내는 욥의 아내대로 또 고통스러움에 한탄을 한 것이고요. 그 틀렸다, 맞다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역시 끝까지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욥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더 있으면 계속 하고 싶지만 다음 편을 우리가 좀 밀어놓고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쉬는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숨 성경 읽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